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의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의의 은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은혜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렇게 하기로 뜻을 세우시고 때를 정하셨을 때에 이방인들을 부르셨죠. 24절 말씀이 이제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했어요. 싫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걸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부르시는 그런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게 쉽게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엄격하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은 불법이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건 그건 불법이었다. 그러니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이걸 두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관계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과 초기 교인들, 지극히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천지 아니었습니까? 어디 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옵니까? 정말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죠. 깜짝 놀라죠.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충격 자체였죠.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져서 그들 가운데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랬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건 뭐 충격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죠. 공식적으로 알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 가운데에서도 부르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도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가 유대인들의 의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율법을 통해서 얻고자 했다라고 하시죠.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것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걸려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대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의가 뭔지도 모르고 의도 추구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믿음.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의에 이르렀다.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는데 이방인들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앉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까? 이건 뭐 말씀에도 있듯이 그들은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았고 이건 뭐 하나님을 두고 이방인들을 얘기한다면 멸망의 자식이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이건 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또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다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선택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죠.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 된다는 율법을 받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은혜를 입은 족속임에는 뭐 틀림이 없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를 못했대요. 오히려 이방인이 의에 이르고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유무였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기를 원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였어요. 순서를 따지더라도 유대인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유대인이 먼저고 이거 뭐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에 의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이 항상 먼저고 우선인데 하나님의 의의 은혜는 이방인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방인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얻은 은혜이지요. 잘나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가 그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먼저 부르신 유대인보다 나중에 부름받은 이방인이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의에 이르렀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들이 받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얻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결국 유대인들은 잘못 선택하고죠.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주님 하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의에 이르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야기한다면 이방인들은 뭐 길자리가 없잖아요. 어디 은혜의 자리와 앉습니까? 이건. 근데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뭘 선택하고 뭘 따라야 될 거냐? 인간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뭘 선택할 겁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의문을 가져요. 아니 어떻게 믿는 것 가지고 되느냐는 거죠. 네?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만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느냐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 거죠.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지. 어떻게 믿기만 하는 것 가지고 되느냐 말이죠. 믿음 하나는 시시한 거죠. 너무 시시한 거예요. 사실 믿음 하나는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믿는 것 하나만은 너무 진짜 간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사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을 두고 자랑할 것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뭘 자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들과 같이 뭐 선택을 받기를 했습니까? 할례를 받기를 했습니까? 율법을 갖고 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의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믿음 때문에 의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가지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의의 은혜를 얻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행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얻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못했을 거요. 행위를 통해서도 의를 얻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 의를 얻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 잘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을 얘기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요. 이야기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믿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는 믿음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깨져서는 안 돼요.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의가 이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오늘 하루도 믿음을 따라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